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의 마땅히 할 바로다.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고 열줄 비파로 찬송할지어다.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공교히 연주할지어다.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계 모든 거민을 그를 경외할지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불러쓰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호흡 있는 자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라 사오니 산들도 들들도 나무들도 꽃들도 짐승들도 다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우리 인간만이 하나님을 잘 찬양하지 않는 저희들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오늘 시간도 저희를 찬양하라고 부르셨으니 이 찬양을 기쁘시게 받으시고 할머시고 우리 영혼을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시간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런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으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주에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시간 다 같이 참여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5월은 가정의 달인데 하나님 우리가 또 자녀를 사랑하지 못하고 또 부모를 공경하지 못한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지어주야 하면서도 하나님한테는 잘하면서 또 막상 우리 육체의 부모 또 육체의 자녀들에게 너무나 잘못한 것들이 많습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모든 것을 기억나고 깨닫게 해서 정말 그동안 부모에게 또 자식에게 잘못한 것 있다면 낱낱이 회개하여 오늘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가정이 다시 회복되는 그런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예배가 되겠다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하고 자유롭게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옳은 가정의 날 아버지 내 자녀들 내 마음대로 잘 안 된다. 때는 자녀들을 노력해 하고 엄마가 불평하고 아버지 존재했던 우리의 참남한 자녀를 또한 정말 한 말씀으로 자녀들을 바로 양육하지 못한 우리의 잘못됨을 주님과 얘기합니다. 주여 오늘 또 얘기해옵소서. 한 말씀 가운데 주님과 함께 세워주소서. 한 명 가운데 세워주소서. 주님 도와주소서. 또 우리가 교회에서 얻어오는 우리의 참남한 자녀로서 오늘도 부모님께 효도하는 가르침이 있다니 참새 주거든 세워주소서. 한 명 가운데 세워주소서. 주님 하나님께는 잘하면서 부모님께 효도하지 못하고 살아가지 못하고 용서하고 섬기지 못하고 우리의 참담한 지하에 근사하고 오른 가정이 아버지 그쪽에서 하늘의 시대처럼 세이고 모시고 한 명당 나서서 주님 나는 죄의 집에 계시고 아버지도 효도하고 자녀를 살아가지고 우리에게 한세월의 모든 이 참담한 지하를 지어주고 말씀 가운데 진리 가운데 생명을 가운데 한명 가운데 우리의 하나마 하나님 오늘 또 거룩한 삶이 것이고 오늘 또 현숙한 아버지 부모가 되어 지혜로운 아름다운 가정 하나님 찬양을 모습 한명 가운데 주님 생명 모습 생명 가운데 한명 가운데 세워서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나니 때가 가까우니라.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옳은 가정의 달이라고 또 인간들에게 정했습니다. 얼마나 자녀를 사랑하지 않고 또 노엽게 하길래 어린 날이 있고 얼마나 또 부모님께 효도하지 않아서 또 어버이날이 있겠습니까? 오늘도 저희들이 의식적으로 아버지 딸 이렇게 행한 것도 좋았지만 내 속에서 우러나서 자녀를 사랑하며 부모를 공경하도록 회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부모님께 또 자녀들에게 아버지 또 효도하지 못하고 자녀들에게 노엽게 했던 우리의 이 참담한 죄악을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으로는 용서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사랑이 되지 않습니다. 오늘도 예수의 영을 충만히 부으소서. 오늘도 예수님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오늘도 사랑하는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않고 사랑으로 훈계하도록 새 영을 부수고 또 부모님께 효도하여 또 하나님 지능이 참된 안식과 축복을 누리는 그런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속에 오늘 또 여러 가지 이 가정의 문제 때문에 아버지 또는 엄마하고 불평한 이들이 있으니까
그런 부모 때문에, 그런 자녀 때문에 원망이 있습니까? 불평이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모를 나에게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시고, 이런 자녀를 나에게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여 오늘도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각 가정에서 이루어지도록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을 일어납니다. 하나 되기를 합니다. 옳은 가정의 달, 우리 가정이 부부가 자녀가 아버지 또한 하나가 돼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복된 가정이 있도록 새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시고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종의 이 입술을, 혀를, 내 뜻과 생각을 성령의 들어 회개의 들어 말씀의 등으로 써주시고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오늘도 듣는 귀가 복된 귀가 되어서 오늘도 부족한 인간의 소리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도록 영적 귀를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 함께하는 임재가 이 자리에 충만히 나타나는 살아있는 예배자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아멘. 예수님은 우리의 치료자십니다. 아멘. 예수님은 우리의 해결자십니다. 우리의 왕, 나의 왕 예수님께서 지금 이 시간, 지금 여기서, 지금 이곳에 찾아오셔서 나와 여러분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우리 예수께서 만나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주면 만나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이 예수를 만나면 문제가 해결됩니다. 아멘. 여러분이 예수를 만나면 길이 보입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예수를 만나면 치료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아멘. 우리가 예수를 만나면 닫힌 문이 열립니다. 우리가 예수를 이 시간에 예배를 통해 만나면 하늘 문이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말씀을 듣는 이 시간, 하나님을 말씀을 듣는 이 시간, 말씀을 듣는 중에 하나님 말씀을 듣다가 말씀 중에 하시는 예수님, 말씀하시는 예수님 아니 말씀 자체이신 예수님, 그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한 번은 어떤 시골에 교회 새로운 목사님이 오셨는데 이분은 농사에 대해서 잘 몰라요. 근데 비가 하도 안 와가지고
농사를 지을 수가 없어서 어떤 한 농부가 목사님을 찾아와서 목사님이 하나님께 기도 좀 해주세요. 비 좀 많이 내려달라고. 그래서 목사님이 간절히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비가 정말 내렸어요. 근데 비가 너무 많이 내렸어요. 그래가지고 왜요? 비 하는 것보다 비가 너무 많이 나고 피해가 더 컸어요. 그래서 다른 농부가 기도를 부탁하는 그 농부에게 내가 뭘 했어? 농사를 짓지 못한 목사님한테 비 오게 해달라고 기도를 부탁하면 안 되지 않아? 그래서 이렇게 농사가 다 망쳤어.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기도를 어떻게 했어야 돼요? 비 좀 많이 오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고요. 비가 적절하게 오도록 기도를 했어야 돼. 비 좀 많이 내려주세요. 이렇게 농사 지을 줄 모르니까. 그래서 결국은요, 비가 너무 많이 내려서 왜요? 더 피해를 많이 받대요. 마찬가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 많이 받으면 어떻게 돼요? 교만해져요.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그래도 우리도 이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적절하게 받아요. 네. 너무 많이 받았고 또 루시퍼가 되면 안 돼요. 또 안 받아가도 왜요? 남한테 돈 빌려 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시간에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셔서 내가 교만하지 않고 열등의식하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 말씀은요, 어버이날이라고 해서 루스를 한번 제가 선정해 봤어요. 성경에 보니까 누가 효도를 제일 잘했는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까지 싹 돌려봤더니 루시 딱 걸려요. 그래서 루스의 축복, 시작. 루스의 축복.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계속하여 이 땅에 그 존재로서 대를 잇기 위해서 자녀를 주셨습니다. 그 자녀에게 하나님의 대리역으로 부모를 주셨습니다. 부모 없는 자식 없잖아요. 네. 그래서 인간은 누구나 낳아서 키워주신 부모를 공경함이 제일입니다. 인간의 본능이고 기본이에요. 부모님께 효도한 것. 축복을 주신 부모 경계에 대한 것을 지키지 아니하고 오히려 페루나가 생기는 이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부모 경경은 인간의 첫 계명, 제일 계명입니다. 부모 경경은 약속 있는 첫 계명입니다. 우리 10계명 보면 1계명부터 제4계명까지는 하나님과의 인간과의 관계, 그러니까 매우 수직적인 관계죠. 네. 다음에 수평적인 관계, 인간과 인간 관계. 그런데 인간과 인간 관계요,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보면요, 첫 계명이 뭐예요? 네 부모에게 공경하라. 아멘. 그러면 네 생명이 길고 어떻게 네가 이 땅에서 축복을 받는다. 아멘. 약속 있는 계명이요. 네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가늠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웃에 대한 거짓 증거하지 말라. 네 이웃을 탐내지 말라.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가 축복받는 첫 계명인 줄 믿습니다. 자녀가 부모 공경하기 위해서 아이 때부터는 가르쳐야 합니다. 그렇잖아요. 우리 사상교육도 어렸을 때 다 형성된 거예요. 중고등부 때 이런 어떤 사상을 내가 받냐 거기에 따라서 움직여요. 제가 서울에 올라왔고 간첩을 고시원에서 2년 동안 사상교육을 받았고 뭐든지 비당한. 그래서 내가 예수 믿고 그게 치러워요. 뭐든지 안 되는 거, 쫓기는 거, 분열시키는 거.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도 어려서부터 이 하얀 백지에다가 누가 먼저 그림을 그리냐, 민주주의 그림을 그리냐, 공산주의 그림을 그리냐에 따라서 그 인간의 가치관이 달라요. 종교도 마찬가지죠. 이단을 넣을 것인가, 부처, 불교, 천주교, 기독교는 어려서부터 누가 먼저 그 마음속에 그림을 그릴 것인가. 이게 참 중요해요. 이게 누구 책임이에요? 부모 책임이에요. 그래서 우리 자면서 22장 6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이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네. 듣든지 안 듣든지 어떻게 빵을 사든지 뭐 커피를 사든지 아니면
컴퓨터를 사는지 노트북을 사는지 어떤지 어린아이들을 가르쳐야 돼. 성경을 가르치고 예수를 가르치고 부모에게 효도하는 법을 가르쳐. 그래야 얘가 복을 받는 거예요. 지금처럼 페르나적인 사람이 판치는 세상에서 다시 한번 축복의 계명인 부모 경영을 배우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요즘 학교에서는 국영수만 잘하면 최고예요. 국영수 그 교사가 제일 인기 짱이에요. 그러니까 윤리, 성경 이건 별로예요. 그리고 요즘 AI 인공지능 시대에 무슨 효도냐. 머리 공부만 잘하면 되지. 그런 애들도 인정받고 인정해주고 또 그런 교사들 성과급 주고 윤리, 성경 이거 인기 없어요. 그러나 인간이 짐승에게 공격당하고 있어요. 왜요? 하나님을 모르고 부모를 모르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산 짐승을 통해서 인간을 해친다고. 오늘 본 말씀은 없지만 에스겔서 34장 5절 보세요. 시작. 목자가 없으므로 그것들이 흩어지고 흩어져서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되었도다. 아멘. 또 8절이요.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내 양떼가 노략거리가 되고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된 것은 목자가 없기 때문이라. 내 목자들이 내 양을 찾지 아니하고 자기만 먹이고 내 양떼를 먹이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목자가 없이 하나님 없이 부모가 없이 스승이 없이 내 마음대로 살면 누가 온대요? 산에서 들짐승이 난다. 그러면 물어 유경영절. 근데 여기서 들짐승은 뭐예요? 인간이 이 도시의 인짐승 그잖아요. 전철 화장실에서 그쵸? 스토킹 사람을 죽여. 그게 바로 뭐예요? 들짐승이에요. 그죠? 길거리 가다가. 그러니까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고 목자가 없고 부모가 없고 스승이 없고 내 마음대로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예요? 들짐승을 보내가지고 여러분 지금 뭐 호랑이가 사자가 나타나겠어요? 누가요? 인간이 짐승의 모습으로 변장해갖고 우리 학생들이 학교 갔다 오면 돈 뺏고 또 뭐요? 마약을 주고 그 사진 찍어가지고 뭐요? 부모에게 협박해갖고 돈을 뜯어내고 이게 바로 뭐요? 들짐승이요. 현대판. 그쵸? 얼마나 들짐승들이 우리 주변에 많아요. 여러분들 들짐승 안 만난 건 감사하지.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 어떤 사회 나라는요 20%가 우리 대한민국을 먹혀 살려요. 이 사람들이 애국자요. 정치인들도 경제인들도 여러분 뭐예요? 목사님 다는 할 수 없어. 20%가 자기가 희생하면서 나라와 민족에서 우리 독립운동하는 것처럼 나머지 몇 프로요? 여러분 60%는 그냥 사람 많은 대로 따라가. 발이야 하나님이야 세상이야 하나님이야 왔다 갔다. 우리 데모할 때 숫자 많은 데로 간 것처럼 우리 엘리야하고 뭐요? 바로 시합할 때 어디로 다 가요? 바알 산자 거기에 데모꾼들이 많이 몰리잖아요. 거기로 다 가니까 엘리야 혼자요. 엘리야가 뭐요? 정말 내가 믿고 여러분의 하나님은 내게로 가까이 오라. 아멘. 그러면 결단을 하죠. 세상 사람들은 군중에 의해서 왔다 갔다 해요. 숫자 많으면은 그게 참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이 국민들은 여러분 이 사람들은 잘 몰라. 근데 누가 숫자 많으면 그게 옳다고 그래요. 우리 투표로도 이렇게 판정됐지만 나머지 20%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사회 연약한 문제아들. 이 사람들 다 죽여버릴 수 없잖아요. 어느 사회라는 게 9%예요. 20%가 이 나라 인정을 믿게 살고 치안을 보고 60%는 그냥 따라가고 20%는 이 문제아들. 이것 때문에 사회가 굉장히 힘들어요. 판검사, 경찰, 군인들. 그렇잖아요. 20%가. 그런데 이분들을 다 없애버릴 수도 없어.
그래서 이분들을 이렇게 섬기는데, 교회화시키는데 엄청난 교육비가 들어가고 세금이 들어가고 20%를 어떻게 교육을 시켜야 사회가 평안할까? 이 20%가 이 사회를 불안하기도 하고 편안하고 20%를 헛되이 그러는 거예요. 교육을 시켜야 돼. 근데 누구를 알게 해야 돼요? 이분들이 하나님을 알면요 정말 하나님 나라에 이 나라 임적에 가정에 꼭 필요한 사람 될 줄 믿습니다. 예수의 영을 보여주는 길밖에 없어요. 근데 이들은 밤낮 판검사가 막 법으로 심판해서 막 형벌 때리고 변화된 거 아니에요. 그 속에 누가 들어갔대요? 예수의 영이 들어가야 사고 치지 않고 어디에 나라가 평안할 줄 믿습니다. 사고 쳐놓고 요즘 사람들은요 어린아이 또 자면 주여 나도 내가 무섭대. 그리고 엄마 빨리 와서 해결해달라고. 이런 시대에 저희들이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면 타락하고 흉측한 괴물이 됩니다. 어떻게 하면 이 사회가 안정되고 자녀가 부모에게 효도하게 됩니까? 하나님께 돌아오면 모든 것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돌아가자. 시진핑도 하나님을 몰라서 그렇고 푸틴도 하나님 몰라서 그렇고 김정은도 하나님 몰라서 그렇고 대통령도 하나님 몰라서 이들이 하늘의 영을 받아야 바른 정치 인류가 서로 평화를 기준했습니다. 우리 로마서 1장 28절 31절 하나님을 모르는 시대는 어떤 시대예요? 시작.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고욕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아멘. 말세때는 하나님을 떠나면, 근데 이 말세는 하나님이 두기를 싫어해. 요즘 묻잖아요. 전도가 안 되잖아요. 왜? 세상이 너무 좋아. 요즘 대학교에서 오잖아요. 교회 간다고 해서 너는 아직도 교회 다니냐? 그런데 다시 캠퍼스를 변화시켜. 요즘 전도가 뭐라 하지? 요즘 역으로 너 아직도 교회 다녀? 그런데 그처럼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옛날에 우리 성기사님이 어떻게 저 흑인들에게 아프리카 그 식인종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그들이 변화가 되었고 성경을 막 읽고 있어요. 그래서 백인들이 여행을 가가지고 그들한테 그랬대요. 아니 아직도 성경을 읽고 있냐고. 이건 벌써 지나간 유행이라고. 그때 그 식인종이 딱 자르는 거예요. 당신은 이 성경이 없었더라면 벌써 내 속에 들어갔어. 그러니까 놀래가지고 빨리 갔다. 그러니까 아직도 교회를 다니냐? 우리 학생들. 정말 우리가 하도 전도를 안 하니까 역으로 그들을. 그래서 우리는 이 말세 때는 다 세상이 너무 좋아.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만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부모에게 효도 안 해요, 잘. 예. 그러니까 말세는 이런 증세는. 그래서 뭐예요? 산에서 3증식이 나타나. 인간 짐승이 나타나요. 도시의 짐승, 인간 짐승. 그래서 뭐예요? 해치지요, 그들을. 로마서 또 1장, 아니, 호세아서 14장 1절, 시작.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내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려졌느니라. 아멘. 이스라엘들아, 사랑하는 성도들아, 하나님의 자녀들아, 아멘께 성도들아, 어디로 돌아라? 여호와께, 하나님께 돌아오라. 아멘. 불의를 버리고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해 예배들, 부모님께 효다, 하나님 앞에 예배들, 돌아오라. 돌아오면 우리 하나님께서 어떤 죄도 다 용서해주고 아멘. 하나님께 축복일 줄 믿습니다. 네.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첫 번째 우선 하나님을 중심한
신앙에서 효도를 다했습니다. 시작. 룻은 하나님을 중심한 신앙에서 효도를 다했습니다. 하나님 중심, 내 중심이 아니고 하나님 중심으로. 그럼 룻기서 1장 15절 17절 보세요. 시작.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희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이방 여인 룻이 보세요. 어머님 가신 곳에 내가 가고 어머님 묻힌 곳에 내가 가고 내가 죽음 위에 어머니 때문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벌 내리고 벌을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다 무슨 중심이요? 하나님의 중심. 신앙생활. 오늘 룻기서는요, 오늘 몇 명이 가나요? 엘리메데, 나오미 두 부부죠. 아들 둘, 말론, 기론, 다음에 며느리 둘, 룻, 오르바. 룻은 이방인이지만 엘리멜렉 가정으로 결혼해서 처음으로 이스라엘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배웠습니다. 그럼 이 본문 배경이 어떤 배경이냐면, 이런 엘리멜렉과 나오미, 말론, 기론이 베들레헴에서 여러분 열심히 살았어요. 좀 부자였어요. 근데 뭐가 들어왔어요? 흉년이 들어왔어요. 가만히 들으니까 어때요? 세상 모압 어디로 강남 압구정도로 가니까 부자 된다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흉년 들게 좀 어려우니까 어디 갔어요? 이제 모압을 갔는데 거기 가서 잘 먹고 잘 사고 있는데 어느 날 남편이 아고 머리야 그랬더니 얼마 안 돼서 죽어버렸어. 그리고 어떻게 농경문화니까 아들을 장가보냈어. 아들을 장가보냈는데 이 아들도 큰아들도 얼마 있다가 아이고 머리야 죽어버렸어. 그리고 둘째 아들 기론도 또 장가보냈어. 근데 보니까 뭐요? 이 아들도 일하다 어디 엄마 머리 아파 어디 죽어버렸어. 이제 누구만 남았어요? 세 가부가 남았어. 농사를 지을 수가 없어. 여자들끼리. 그래서 뭐요? 세 가부가 모여서 서로 팔짱 따라요. 너희들이 신랑 잡아만 갔다고. 큰 며느리는 뭐요? 강대뼈가 태어납니다. 작은 며느리는 뭐요? 무슨 뭐요? 턱주거리가 나오고 신랑 잡아. 그러니까 뭐요? 이 며느리들 하나 이렇게 그러는 어머니는 왜 신랑 잡아먹어요? 그래서 나오미가 니들이 맞다. 내 아를 갖다가 나오미라고 말고 말하라 한다. 하나님이 나를 뭐요? 괴롭히고 슬프게 전능하는 나를 치셨다. 그쵸? 맞아요. 그래서 뭐요? 이제 하나님이 나를 찾아 너희들도 새 출발해라. 그리고 누구요? 오르바는 떠났고 룻은 떠나지 않고 뭐요? 어머니 가신 곳에 나타가고 어머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고 어머님 동네가 내 동네고 죽음 위에 어머니를 떠나면 내가 여호와께서 벌 내리기를 원한다이다. 다 하나님 중심. 그죠? 하나님이 몇 번 들어갔어. 그러니까 룻은 하나님을 알았어. 누구 집을 씹어가지고요? 오늘 나오미 집에 왔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신자의 집에 와서 불신자가 뭐요? 신앙을 배워요. 젠템이요. 그잖아요. 우리 배우자가 결혼했는데 누구요? 기독교 집안으로 결혼했어. 근데 할 수 없이 따라가 있잖아요. 그렇죠? 어떤 집은
누구요? 이세벨처럼 아방은 골로 따라갔지만, 근데 오늘 보니까 룻은 반대요. 누가요? 어머님이 믿는 하나님을 알게 돼요. 아멘. 개종을 하게 되죠. 그러나 그는 늦게 신앙을 가지게 되었지만 바르게 배워서 여기서 두 가지를 알게 돼요. 이스라엘 민족 간에 대해 살아요. 민족, 유대인들. 단 한 가지 뭐예요? 신앙관이요. 누구예요? 나오미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됐어요. 아멘. 영향력이 있었죠. 그래서 이방 여인이었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시집을 온 이상은 이스라엘로 변모하게 되었습니다. 신앙심도 변화됐어요. 뭘 믿게 전에는 불교였다면 지금은요 기독교예요. 예수님은 마지막 십자가에 죽으시면서까지도 우리를 어떻게 했어요? 효를 보여주셨어요. 오늘도 효를 보여준 것처럼 예수님도 마지막 십자가에 죽으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효를 발휘하셨는데, 여러분 요한 제자에게 내 어머님을 부탁한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도 이 땅을 그냥 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 요한복음 19장 27절 시작.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가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아멘. 네. 누구요? 요한이요. 내 어머님을 잘 모셔라.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우리들의 자녀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효를 믿음을 잘 가르치고 배우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의 속성과 심정과 방법을 누구에게 오른 가정의 달, 어린날 그 속에 예수의 영을 부어주셔요. 아멘. 그래야 뭐요? 그 애가 이 다음에 효도할 줄 믿습니다. 우리 두 번째 주제인데요. 룻이 행한 효도는 잠시 동안이 아니다. 영구적인 효였다. 시작. 룻이 행한 효도는 잠시 동안이 아니다. 영구적인 효였습니다. 한 번, 두 번 하는가요? 오르반은 한동안 한차 갔다가 예상 떠나버렸어요. 사람들 가운데는 오르반처럼 효하는 채 한다든지 지나가는 말로서 한몫을 하려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형식상 예의상 효하는 척 하는 사람들도 많다는 거예요. 오늘 루키서 1장 13절에 14절 시작.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잘하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하매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반은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아멘. 오르반은 뭐예요? 일생이 혼. 그리고 입맞추고 키스하고 어머님 잘 가세요. 그렇죠. 근데 룻은 어떻게 됐어요? 룻은 누구를 따랐더라?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랐더라. 아멘. 본문에 나오는 큰 동서인 오르바의 입장은 예의상 효도한 척하고, 그러나 룻은 얇은 마음의 효도가 아니라 평생 죽을 때까지 같이 하려는 영구한 효를 행하였습니다. 오르바 효는 아주 얄바닥한 효예요. 예의상. 룻의 효는 평생 같이 가는 효예요. 이런 며느리가 어디 있겠어요? 뭐 소망이 없어요. 시어머니가 신랑 생각하고 애를 낳았다고 몇 년을 기다려야 돼. 근데도 왜 따라가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효예요. 여러분 늙은 부모가 나올 게 뭐가 있어? 근데도 자식들이 효도하는 거예요. 그걸 보고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죠. 그래서 뭐요? 오늘 17절에 18절 보세요. 오늘 시작.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아멘. 보세요. 어머니께 죽으신 곳에 나도 죽어 거기에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렇게 말할게요. 죽을 때까지 같이 가겠다.
나오미가 이걸 보고 어떻게 나중에 그래 고맙다. 정말 딸이 하나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고향으로 또 돌아갔잖아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부모님께 일생인 얄팍한 효가 아니라 누가 같이 평생을 함께 부모님께 효도하며 하나님 아버지 주시는 그 놀라운 축복을 다 받아 누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루세 효심을 베들레헴의 사람들이 인정했습니다. 시작. 루세 효심은 베들레헴 사람들이 인정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예수 권사님이 5월 8일 효도사한테 한다고 들어요. 의왕시에서 시청에서. 그렇처럼 여러분 인정하는 거예요. 아, 이 사람 참 나이 드셨다 효도를. 루세 효도를 누가 고향 베들레헴을 가봤더니 이방 여인이 와 우리 루세에게 뭐예요? 효도상 주자. 소문이 났어. 그 시어머니 아무 기업도 없고 이삭 쓰다가 시어머님을 봉양을 소문 났어. 이 젊은 새댁이 신랑도 없는데. 그래서 뭐예요? 소문은 비록 고향을 떠났다가 두 가부만 돌아오게 되었지만 나오미는 며느리인 룻을 인하여 한층 더 평안을 얻게 든든해요. 예, 두 아들이 없고 남편이 없어도. 그래서 룻은 효부였습니다. 매일 룻은 시어머니를 위해서 이삭을 주어 보양했습니다. 이것이 베들레헴 사람들이 보고 다 인정하게 됐어요.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하는 거 보고 우리 주변 사람이 뭐였대요? 야! 저 아멘께 누구누구 집사, 형제, 권사님 참 믿음 좋아. 인정받는 조아람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러면 여기서 뭐요? 보아스는 누구요? 이면은 예수님이요. 룻의 이면은 누구요? 우리 자신이요. 룻이 신랑 대신 보아스를 만나. 아멘. 우리도 마찬가지요. 우리도 아무 소망이 없어 이 세상. 근데 뭐가 있어요? 우리 예수님을 만나면 아멘. 소망이 생겨. 아멘. 주님이 우리 신랑이잖아요. 아멘. 룻기서 2장 10절 10절 보겠습니다. 시작.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아멘. 보아스가 소문을 들었어. 어디에? 소문이 베들레헴에 쫙 벌써. 야, 저 세대 신랑도 없는데 시어머니 다 늙었는데 아침부터 저녁까지 이삭을 지어다가 그렇게 하다. 그래서 뭐요? 누가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해 줄 때 네 남편 죽은 후로 네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네 부모와 고국을 떠나 이방이잖아요. 전에 알지 못했던 백성들에게도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라 소문들. 그러면 보아스가 축복을 해줘요. 뭐요? 네에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룻과 같이 인정받는 효가 오늘에 나타나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아멘. 진정으로 정성을 마음으로 드려야 하거든. 우리 효도할 때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 드려야 돼. 대충 하지 말고 뭘로 해야 돼요? 물질로도 효도하고 다음 뭐요? 어떻게 해요? 외롭지 않도록 정신적인 효도. 어떤 사람 병원 가니까 그 며느리하고 아들이 군대 갔다가 이제 제대하고 갔는데 그래서 하루에 일주일에 2시간씩 인사하고 왔는데 아들은 죽어라고 나하고 동갑일 때 왔다 갔다 하고 근데 며느리하고 누가 하고요? 그 손자는 다 의자에 앉아서 2시간 동안 눈 한 번 주지 않고 막 있어요. 핸드폰만 하고 있어. 근데 그 시어머니가 정말 한심한 식으로 쳐다봐요.
손자 새끼가 와가지고 제대학과 핸드폰만 계속 할게. 며느리도 그렇게 하죠. 아들만 나하고 동갑인데 아들이 혼자 갔다. 내가 참 그거 보니까 재밌더라고. 근데 이 어머님이 그걸 보고 참 이렇게 쳐다보고 있더라고. 그래서 남은 나도. 이런 정신적으로도 그렇게 하면 핸드폰 하지 말고 가서 마음과 힘을 뜻을 다하셔야지. 우리 신명기서 6.5절 보세요. 우리 하나님한테도 예배 시간에 핸드폰 하지 말고. 여러분 부모님 찾아가서 음식 먹으면서 핸드폰 하지 말고 정말 마음과 뜻과 행동을 다해서 우리 신명기서 6.5절 보세요. 시작. 온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을 깨 하는 것처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 앞에 사는 것처럼 부모님께 그래 하는 거예요. 핸드폰 하지 말고 밥 먹을 때 부모님한테 참. 여러분 그리고 용돈 달라고 안 해도 미리 딱 구별해서 들고. 어떤 사람이 용돈 안 주려고요? 아유 요즘 뭐 누구들 직장에서 잘릴 것 같다고 월급도 잘 안 난다고 그러면 사업도 잘 안 된다고. 왜요? 용돈 주기 싫으니까. 그 부자식이요. 설령 사업이 잘 안 되고 직장에서 뭐요? 잘릴 것 같으면 부모님 마음의 검sion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신머리 주름살한다고 하면 괜찮다고 그래야지. 일부러 용돈 주기 싫으니까 요즘 월급도 안 나오고 사업도 잘 안 되고 막 힘들다고 그래요. 그 부모님 2주 걷다가 무슨 용돈을 달라고 하겠어요. 그 부모가 참게. 근데 그런 사람을 하면 어떻게 길들인지 아세요? 주일날 교회도 않고 지네 새끼들 불태우고 어디로? 고속도로 떠나자 동해바다로. 근데 차가 갑자기 이제 1차선에 서버렸어. 안 움직여. 그래서 왜 뒷차 가서 받으면 어떻게 해? 옆차 막 화물차가 씩지라고 강가부 씩지라고 막 얼마나 무서워. 보험회사 전화하고. 근데 보험회사 빨리 안 오고 비싼 깜빡이 켜놓고. 그때 무슨 기도를 했지? 하나님 아버지 내가 이번에는 하나님 지켜서 부모님께 꼭 용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럼 나중에 보험회사 갖고 차가 다시 잘 해가지고 무사히 여행 갔다 왔어요. 그리고 주인데 또 인색한 마음 생겼고 용돈을 또 안 줬어. 그래서 이번에 부모가 달라할 수 없잖아요. 처분만 받았지. 이번에는 어떻게 해요? 겨울에 스키 타러 가다가 어떻게 해요? 브레이크를 밟았는데 한 바퀴 두 바퀴 돌아가지고요 똥바닥에 했다가 그 경찰신 곳에 차가 달려왔는데 그때는 정말 이번엔 진짜 우리 부모님께 용돈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한 번만 봐달라고 한 번만. 그래서 간절히 기도해갖고 내가 차가갖고 다시 무사히 나왔어요. 그리고 그 다음 달 누가 돼요? 부모님한테 가고 용돈 갖다 줬다. 아니 요즘 힘들다면서 됐어. 애들 학원 믿어요. 어머님 받으셔야 합니다. 어머님이 안 받으면 어디서 받아가요? 어디서 받아가요? 세상이 받아가. 교통사고로 받아가고 세상 병원에서 받아가고 누구한테 주게 나요? 엄마. 부모님께 용돈 주게 나요. 내 새끼가 아파가지고 병원에 갖다 주고 줘요. 아니면 교통사고 났고 걷다가 돈 갖다 주면. 그래서 왜요? 이 아들이 한국 어머님 받으셔야 합니다. 누굴 위해서 받아야 돼요? 나를 위해서 받아야 합니다. 그래 어머니 받고 기도했어요. 차가 1차선에 안 쓰도록 차가 돌지 않도록 기도해달라고. 그래서 우리 박시um 판사에 받고 친주인에서 기도하는 거. 하나님 올해 진이 진경 민기민호 친정이 올해 현주자매가 용돈 줬으니까 이 자녀들 공부 잘하게 하시고 사고도 안 나게 해주고 아멘. 그리고 기도를 해주고. 그래서 이들이 할 수 없이 효도 아닌 효도를 하는 거야. 하나님이 이렇게 해서 효도하게 만들어요. 왜?
이놈들이 밤낮 놀러 다니면서 부모님께 용돈 안 치고 밤낮 요즘 사업이 힘들고 뭐 직장이 힘들다고. 그런 부모 마음이.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그걸 모르지 부인들은.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께 어머님께 드린 것이 남는 것이구나. 하나님 이렇게 해요. 그래서 물질로도 정신적으로도 외롭지 않게 그리고 영적으로도 효도해야지. 우리 다윗이가 큰아빠를 위해서 뭐 1,000번 됐으면 지금 뭐 이게 효도하는 거예요. 나만 예수 믿고 천국 가면 되나? 큰아빠도 예수 믿고 천국 가요. 이게 영적인 효도예요. 누구를 알게 해야 돼요? 불신자 부모에게, 큰아빠에게, 형제에게 뭐 예수님을 알려줘야 하잖아요. 그러므로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부모님께 물질로, 마음으로, 영적으로 효도하시려 주님을 축복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 누선 결국 그가 행한 효가 축복이 되었다. 시작. 누선 결국 그가 행한 효가 축복이 되었습니다. 루시 행한 대로 뭘 받았어요? 축복. 받았어요. 아무것도 내 눈에 아무것도 안 보여. 근데 믿음으로 행했더니 나중에 생각지도 못한 보아스 신랑을 만났어. 주여. 여러분들도 아무 소망이 없어. 근데 예수 믿고 이렇게 부모님께 효도하고 영광을 때문에요. 누구요? 예수 신랑을 만나는 거예요. 아멘. 성경은 효를 말하게 될 때 룻을 말하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은 예수님의 독특성이 있어요. 예수님의 독특성이 있다. 독특성이 있다. 예. 룻은 예수님을 표현할 때 뭘로 표현해요? 효. 예수님이 죽기까지 하는 말씀에 순종하잖아요. 아멘. 효도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예수님 다음 가만히 생겨쳐 보니까 누키서는 왜요? 예수님의 효를 지고 나타나요. 성경 각 장마다 예수님의 독특성이 나타나요. 우리 신약 성경에 나타나는 사복음서에 뭐가 나요?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뭐요? 인성을 강조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태어날 때부터, 어린 때부터. 그리고 마가복음은 예수님의 왕 되는 거, 사자를 왕 되는 거. 예수님의 뭐요? 신성, 왕을 표현해요. 다음에 누가복음 뭐요? 소로 표현했는데 제사장. 나중에 소는 제물로 죽잖아요. 예수 믿잖아요. 그럼 각 장마다 독특성이 나타나요. 요한복음 뭐요? 이게 종합범이요. 이거 뭐요? 잘 몰라. 요한복음은 독수리로 표현됐는데 에스겔서에 보니까 그게 뭐요? 선지서. 요한복음은 멀리 보면 보여. 이 선지자들이 보고 요한복음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서는 예수님의 뭘 상징해요? 독특성, 고난을 통해. 오늘 룻은 뭐예요? 예수님의 효를 해요. 성경에 각 장마다 예수님의 독특성이 다 나요. 구약 성경은 39권이 다 나타납니다. 룻은 어떤 복을 받았어요? 여러분, 룻이 이름은 당당하게 예수님의 족보에 끼게 됐어요. 예수님의 족보. 여기 시정해야 되겠죠.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요. 여러분, 마태복음 1장 5절을 6절 보세요. 시작.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벳은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아멘. 아멘. 여러분 보세요. 룻의 이름은 당당하게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요. 끼어 들어가요. 나중에 보니까 다윗의 뿌리로서 다윗의 중조 할머니. 다윗의 중조 할머니가 누구예요? 룻이요. 룻. 이런 축복을 받았다니까. 예. 누구에게 효도했고요? 시어머니 이방인이 나오미에게 효도했어요. 또 루키서 4장 10절 보세요. 시작. 또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을 자, 사서 나의 아내로 맞이하고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 그의 이름이 그의 형제 중과 그곳 성문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게 하매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아멘. 기업이 없어요. 남자가 없으니까. 근데 뭐예요?
보아스가 기업이 되었고 우리의 기업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기업, 아멘. 우리 신랑의 기업. 아멘. 그래서 뭐예요? 생각지도 않는 신랑을 만나요. 기업이 있게 되고 다음에 그 사라이하고 결혼하잖아요. 룻기사 4장 13, 14절 시작.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어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아내를 삼고 걔 들어갔다며 정말 임신해갖고 애를 낳았어. 걔 나오미가 룻의 아기가 있고 누구요? 할머니 나오미의 아기예요. 나오미가 막 안고 동네가 이렇게 이야 막 자랑을 하는 거야 막. 그러니까 사람들은 누구의 애기인 줄 알아보세요. 룻보다 누구요? 나오미의 애기요. 왜?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래 안 그래? 아무 희망이 소망이 없는데 누굴 만나가지고 보아스 예수를 만나가지고 오늘 예수의 족보에 들어가는 축복을 받고 아멘. 두 번째 뭐요? 보아스의 만남의 축복. 신랑 중에 최고의 만남이죠. 남자는 다 그놈이에요 신랑. 다 그놈. 근데 진짜 신랑 누구예요? 보아스 대신 예수를 만나시길 주님은 축원합니다. 아멘. 보아스의 만남의 축복, 예수님 만남의 축복. 우리 성도들도요 예수님 만나면요 예수님이 보아스가 다 보호해줘요. 아멘. 여러분 보아스가 어떻게 앉았어요? 어느 날 들에 나가서 일꾼들 막 추수하고 있는데 이상한 멋있는 여자가 하나 있어요. 그래서 뭐라고 그랬어요? 야 윤경아 저 여자가 누구냐? 저 여자요 나오미 누구요? 며느리인데 신랑도 없어요. 그러면 시어머니 주려고 저렇게 한다고. 가보니까 애가 괜찮아요. 그래서 뭐요? 보아스가 그 소년들한테 부탁해요. 그 옛날에 이 소년 나쁜 놈들이 건드려 안 건드려요? 건드릴게요. 소년들 건들지 말라고 그래요. 건들지 말고 그 소년들하고 같이 와서 밥도 먹으라고 그래요. 그러면 이삭을 좀 다치지 말고 흘러놓으라고 그래요. 보아스가 아집배를 그게 바로 우리 예수님이요. 아멘. 우리를 위해서 축복을 좀 흘러놓아갖고 아멘. 원수마귀 사탄들이 소년들이 겁탈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지켜주고 아멘.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우리를 경호를 잘해주신대. 아멘. 이런 삼층스님 만나지 않도록 경호해주고 오늘 룻기서 몇 장이요? 우리 2장 8절에서 9절 보세요. 시작.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길어온 것을 마실지니라 하는지라. 아멘. 아멘. 이런 축복이 어딨어? 쉽게 말해도 거지예요. 근데 왜요? 보아스가 우리에게 일단 따라 들어라. 이삭을 주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고 우리 밭에서 맞죠. 다른 밭으로 가면 위험하잖아요. 그래 안 해요? 또 소년들이 깡패들이 갖고 겁탈하니까. 그분들이 뭐요? 밀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들지 말라. 이 소년들이 가끔 건드리는 사람들이 있어. 과와 가부들. 건들지 못하게 한다. 주인이 못 건드리고. 그리고 목이 마르면 언제인지 알 거예요. 소년들에게 물을 마시래. 완전히 특혜요, 특혜.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룻은 누구의 만남이 주고요? 신랑 대신 예수님을 만남이 주고. 아멘. 두 번째는 어쩌면 룻은 현숙한 여인으로 소문났어요. 현숙한 여인으로 인정받는 것이에요. 룻기서 3장 11절 보세요. 시작.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아멘. 내 백성들이 네가 현숙한 여자인들 나의 성읍을 백성이 다 안대. 주여. 여러분들도 현숙한 성도가
현숙한 예수님의 안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잠언서 31장 10절 시작.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의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아멘. 현숙한 일을 찾아 얻는 거고요. 야, 진주보다 더. 그리고 장가 자갈. 루시 참 현숙한 여인. 효도는 축복의 첫 기름길입니다. 따라서 효도는 축복받는 통로인 줄 믿습니다. 아멘. 자녀들에게 예수님의 영감, 말씀을 넣어주면 그 자녀가 효도하고 복을 받을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이 악한 시대에 하나님의 예수님의 독서인 루스의 효를 기억하고 실천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주시는 그 놀라운 가정의 행복을 다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옳은 가정이 됩니다. 부모는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않고 사랑으로 잘 양육하게 하시고 또 자녀는 부모님께 최선을 다해 효도하여 올 세상에다 헌금하지 않고 하나님께 헌금하고 부모님께 용돈 주어 행복한 가정의 축복을 다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 헌금기도. 우리 박순란 지사님 주종금 차량 건축 10회 1조 드렸습니다. 최은하 권사님 이사 감사, 무명으로 감사, 김요한 형제 주종금 11조, 정혜영 지사님 1,000번째, 선다희 학생 11조 1,000번째 드렸고요. 최희진 우리 최은하 권사님 아버지 신방 감사금 드렸고요. 김재원 목사 감사 주정금 1,000번 드렸고요. 이수당 권사님 1,000번째 성찬 감사금 드렸고, 이연석 윤영숙 권사님 김병사님 11조, 이민재 장로님 신방 감사, 장춘선 전사님 나종장 11조, 성경원부 헌금, 성찬헌금, 건축헌금, 차량헌금 1,000번째, 이정희 권사님 11조 감사, 성경헌금, 성찬헌금, 박희순 권사님 성찬 감사, 김복기 권사님 감사헌금, 올 임경자 선 주정헌금 이렇게 올려드렸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11조와 감사헌금, 주정헌금, 건축헌금, 차량헌금, 아버지 이렇게 성찬 감사헌금 1,000번째 이렇게 바리바리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세상 사람들은 돈 때문에 천국은 가고 싶고 교회는 오고 싶은데 오지 못한 안타까운 심령들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돈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한다고 신앙 고백을 이렇게 헌금을 드리고 몸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마음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기쁘시게 받으시고 모든 묶였던 걸 하나님 풀어쓰고 막혔던 걸 뚫어쓰고 옳은 행복한 가정이 달이 될 수 있도록, 그러한 가정의 집안이 되도록 저들의 가정을 주님 축복하시고 생업을 축복하시고 학업을 축복하시고 아버지 그 사업장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또 드리고 싶어도 드리지 못한 안타까운 심령이 있습니다. 물질이 없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상처받지 않게 하시고 저들을 또 드릴 수 있는 물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예물을 깊숙이 받쳐 믿사하고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로 만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무한한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때는 다른가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의 축복이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나도 이제부터 예수의 심령과 속성과 방법으로 주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루처럼 부모님께 효도하여 행복한 가정의 축복을 다 받아들이겠다고 믿고 달한 모든 성도의 가정과 그 직장에, 사업장에, 건강에, 그 자녀들 학업에, 이 나라 임력이 하나님의 축복이 지금 이 시간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